법어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정산종서법어 생사편 12장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상장은 사람의 일생을 마치고 보내는 일이라 친근자에 있어서는 그 섭섭함이 비할 데 없는 것이요 당인에 있어서는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을 시기라 반드시 올바른 천도를 얻어야 할 것인바 그 중에도 주와 종을 말한다면 천도를 주로 하고 정곡과 형식은 종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죄는 열반인의 천도를 위하여 베푸는 법요 행사니 독경, 축원 등으로 청정한 일념을 챙기게 하고 남은 착심을 녹이게 하며 선도 수생의 인연을 깊게 하는 동시에 헌공 등으로서 영가의 명복을 증진하게 하자는 것이요 또는 모든 관계인들로 하여금 추도 거상의 예를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니 어느 하나에도 결함됨이 없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니라. 네, 이상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12장 본문 말씀입니다. 상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상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상례와 장례를 합쳐서 상장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례는 뭐고 장례는 뭐냐? 그러면 상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반이 드시고 나면은 그 이제 시작부터 이제 완전히 그 모든 그 열반일을 위한 법요 행사가 끝나는 거기까지를 다 합쳐서 상례라고 얘기하고 장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반인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시신을 처리하는 그 과정을 장례라고 해서 구분을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상장을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장례 그러면 이제 상례와 같은 의미로 해서 장례를 이제 표현한다고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이제 그 열반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독경을 하고 열반 독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교당에서 영정을 모시고 그리고 49일 동안 천도제를 지내고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은 아니고 이제 각 가정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원불교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열반 기념제를 해마다 올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집에서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은 원래 집에서 하시던 대로 제사를 지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형식으로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 과정을 놓고 이 상장의 전 과정을 놓고 우리가 이제 상장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이 그 열반에 들면은 돌아가신 분이야 슬퍼할 일이 없겠죠. 돌아가신 분이야 남겨진 사람들이 슬프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겨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심이 됩니까? 슬픔이 중심이 돼요. 남겨진 사람들은 슬픔이 중심이 돼요. 그런데 이 상장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겨진 사람들이 중심일까요? 아니면 떠나는 사람이 중심일까요? 우리는 내 슬픔이 제일 중요해. 그런데 사실은 열반하신 분이 천도받는 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슬픔을 앞세우면 돼요, 안 돼요? 내 슬픔을 앞세우기보다는 어떻게 열반인이 올바로 제대로 천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잘못하면 이제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서 막 슬픔이 앞을 가리고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막 주변에서 와서 막 챙기고 정신이 없고 막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맡으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내 슬픔은 이후에 울어도 되니까 내가 지금 이 상장례를 치르는 이 과정 동안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가신 분을 잘 천도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그것이 보내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시는 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상장내에서 중요한 건 누구다? 보내는 자의 슬픔이다? 아니면 가는 자의 천도다? 가는 자의 천도자.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친근자에 있어서는 그 섭섭함이 비할 데 없는 것이지만은 당인에 있어서는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을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천도를 얻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살지는 않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갑자기 닥쳐옵니다. 이제 아픔이 이제 우리 유사님처럼 이제 그 아픈 시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 이제 순서대로 보면서 이제 준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꼭 그렇게만 가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가기도 합니다. 뭐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기도 하시고, 또는 뭐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렇게 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 가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내일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도 죽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그 삶이 진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제 그 3세 인과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천도에 대한 이야기 무슨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건 이제 특정한 종교의 생각이지 뭐 사람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세상에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니까 뭐 우리 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야지 뭐 천도가 뭔 소용이야, 가는 사람 천도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천도제 지낸다고 하면 돈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지 말지 마, 이제 이러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좀 안타깝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세상의 그 믿음대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한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불법을 알고 인과를 알고 3세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인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종사님의 법문 말씀에 이제 상장에 있어서 주와 종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그리고 종. 그러면 이제 뭐가 가장 주고 그 다음에 종이냐? 주라는 거는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핵심되는 거. 종은 그 다음에도 되는 거. 그렇게 막 주보다는 훨씬 중요하지 않은 거. 그게 이제 주, 종이 있는 거예요. 상장에 있어서. 그러면 상장에 있어서 주가 되는 일은 천도입니까? 슬픔입니까? 정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천도입니까? 슬픔입니까? 천도가 주가 되는 겁니다. 슬픔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것은 꼭 잊지 마십시오. 상장에서 주가 되는 건 뭐다? 천도지 슬픔이 아니다. 자, 이제 정산종사님 법문 말씀에서
이제 상장례에 대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천도제, 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청정일념으로 남은 착심을 제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청정일념으로, 그 제라고 하는 거는 청정일념으로 남은 착심을 제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선도에 수생하게 하는 겁니다. 선도에 수생하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명복을 증진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섭섭함이 없도록 추도 거상의 예를 다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에 대한 그런 그 의미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천도제를 지내는 49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할 때마다 얘기하죠. 청정일념. 천도제를 지내는 49일 동안 제일 중요한 건 청정일념. 그래서 청정일념을 또 챙기고 또 챙겨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하느냐? 정산종사님 말씀 그대로 하나의 착심도 남지 않을 때까지 청정일념을 챙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착심이라고 하는 것이 악도에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돌아가신 분한테 천도에는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착심입니다. 그래서 청정일념을 잘 챙기게 되면 착심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천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 천도제를 지내는 이 예식을 지내는 중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청정일념이 중요하지만 영가가 열반하신 이후부터 49제가 끝나는 그때까지 청정일념으로 계속 염원해주는 그 공력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일념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착심을 떼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도 수생의 인연을 깊게 한다. 선도 수생의 인연을 깊게 한다. 많은 인연들이 우리가 성유정 영가께서 다음 생에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좋은 인연들이잖아요. 저희 인연들이 법연이 제일 좋거든요. 영생을 놓고 보면 법연이 제일 좋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분들이 이제 우리 유사님의 천도를 이렇게 염원을 하고 그러면 유사님이 그동안에 살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마음 중에 좋은 마음도 있고 안 좋은 마음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안 좋은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그럼 또 좋은 마음에는 집착하냐? 좋은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천도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 집착하면 더 안 좋고, 좋은 거에 집착해도 안 좋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저희가 어떻게 해주죠? 염원해주죠. 염원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에 영가께서 다음 생의 인연을 어떻게 받느냐? 간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진급을 하게 돼요. 그게 천도거든요. 천도라 그러는 거는 육도 중에서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해서 천도가 제일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 두 번째가 인간 세상이에요. 그 밑에부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은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유사님은 이 생을 인도에서 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천도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로 오시면 본전치기는 해. 더 좋으려면 천도 가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좋으려면은 거기도 벗어나야 돼요. 그걸 보고 열반이다, 해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수생의 선도 수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선도, 이 천도하고 인도에 태어나는 게 선도입니다. 네, 그쪽에 태어나기를 저희가 염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음 생에도 사람 몸 받아서 이 생에 와가지고 성불재중하세요. 이제 이 내용이 저희 천도의 내용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 속에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염원이 닿아서 그렇게 되기를 염원하는 겁니다. 그게 선도 수생의 인연을 깊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불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다음 생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괴로운데 뭘 또 태어나, 안 태어나는 게 최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죠?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이, 지옥이 우리 마음 밖에 어디 따로 온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 마음 세상을 형상화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몸을 받아 오셔서 이 생에서 복이 그리고 지혜가 아주 부족한 그 천도의 삶을 살면서, 또 내적으로는 성불자 중에 서원을 다져가는 성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보살의 삶입니다. 보살의 삶. 저희가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 가시는 분마다 그걸 바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영가의 명복을 증진하게 하자는 거다. 여러분, 그 열반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뭔 얘기 하시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보통 전통적으로 명복,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이후에 복을 빈다, 이 말이에요. 명이라는 것은 그 어두울 명이 이제 돌아가셨을 것을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부사자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전통적으로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전에 지었던 선업과 악업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명부사자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해가지고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좋은 데로 보내주고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안 좋은 데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명부사자가. 명복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복을 갖다가 내가 지었던 복을 갖다가 잘 드러내서 내가 다음번에 명부사자 앞에 갔을 때 안 좋은 판단 안 받고 좋은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명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다름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부처님한테 저희가 축원문 올리고 하는 게 어찌면 부처님, 우리는 이제 불법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처님 잘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그동안에 지었던 선한 것도 있으니까 이분 잘 좀 봐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명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명복을 빌 거냐? 저희들이 마음으로 염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는 저희들이 헌공금을, 제비 같은 걸 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명복을 비는 거예요. 왜 이 생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옆에다 갖다가 쿡 찔러주잖아요. 촌지, 내 자식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서 촌지 찔러주듯이 약간 좀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처님께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돈 무슨 제비 올리고 그러면 그 부처님이 주머니에 입마에 포켓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교화 사업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영가가 생전에 발했던 사업이 있다면 이제 그쪽에 희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복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생에 세상에 뿌려놓은 그 복이 다음 생에 나에게 은연자연하게 돌아온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제 지낼 때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명복을 빌어줄 때는 빈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도고상이라는 거는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추도고상 한다는 거는, 추도라는 건 뭐예요? 슬퍼한다는 거잖아요. 추도. 추도고상.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자기의 슬픔을 이 천도제 이 상장례를 통해서 자기의 슬픔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슬픔에서 머무르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지내는 동안에 만약에 이러한 죄를 지내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면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아쉽고 뭔가 부족하고 내가 마무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조금 내가 부족한 게 있었어도
마무리 49일 때 정성스럽게 하고 나면요, 마음이 어때요? 뭔가 이제 맺혔던 게 풀어진 것 같고 정리된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추도거상의 예는 보내는 사람이 자기의 슬픔을 다른 방식으로 승화시키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요, 오늘 여기 모인 저희는 우리 유사님을 보내는 섭섭함 또 슬픔을 이 천도제를 통해서 잘 승화시켜서 이 유사님의 천도뿐만이 아니라 유사님을 보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또 청정일념하고 인연이 되어서 일상에서도 챙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세세생생 이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세세생생 불법과 인연을 맺고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그런 인연이 될 수 있는 기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유산 성유정 양가의 완전한 해탈과 천도를 염원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분들과 우리 교도님들, 유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